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진실로 가라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나타나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6장 성령을 속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나니아의 마음에 가득한 것은 사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가득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나니아의 마음에는 사단이 가득하여 거짓말하고 성령을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베드로의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났습니다. 혼이 떠났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였습니다. 3시간 좀 지나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다 하여 남편 아나니아처럼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에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은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매우 나가리라 한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성령을 속임으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속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사단의 정체입니다. 여기 사단이 나옵니다. 사탄.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냐. 베드로는 영안이 열려서 이 아나니아의 마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성경에는 이 사탄을 마귀, 옛뱀, 거짓의 아비, 용, 타락한 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가장 큰 속성은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사단이 말하는 영은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진리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반대가 사탄의 영, 거짓말하는 영, 미혹해하는 영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사탄을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라 부르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처음부터 살인했다는 것은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타락케 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죽는 것이 되었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는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정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사탄의 정체에 대하여 폭로하였습니다.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는 정직한 자를 속일 수 없고 거짓말을 해도 정직한 자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정직한 자를 속일 수 없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욥입니다. 욥. 이번에 욥기서 1장, 2장을 살펴봄으로써 전에 발견하지 못한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욥기서 1장부터 42장까지 강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보니까 이 욥의 4가지 성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욥기서를 읽을 때 욥기서를 한번 펴보세요. 사람들이 욥기서를 잘 안 읽어요. 좀 난해하고 어렵다고.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 욥기서를 강해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욥기서 지금부터 4000년 전 아브람 시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주전 2000년 경에 있었던 실제적인 인물입니다. 욥기는 성경책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읽을 때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1장과 2장을 합쳐서 한 가지의 특징을 발견한 것은 욥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같습니다. 욥이라는 인물이 욥기서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것이 욥의 성품입니다. 이 성품에 대하여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1차 총회가 열 때 하늘에서 총회가 열리는데 사탄이 들어왔습니다. 사탄이 왔을 때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기서 1장 1절처럼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것을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자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2장에서 사탄이 욥의 모든 소유물을 쳤으나 욥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모든 에 욥이 범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차 총회가 열렸습니다. 또 사탄이 여기에 총회에 참석하였는데 2장 3절 욥기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주의하여 보면 1장은 여호와 경외입니다. 여호와 경외. 여호와 경외. 2장은 욥이 온전한가 아니한가 이것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가지의 성품을 다 시험받았다는 겁니다.
욥이 정말 순전한가? 과연 정직한 자인가? 과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가? 과연 악에서 떠난 자인가? 이 네 가지 성품이 다 시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욥의 모든 소유물을 치는 사단의 1차 공격은 과연 욥이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 1장 9절 보면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래서 욥의 네 가지 성품, 첫 번째 시험 받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욥의 모든 소유물을 치면 욥이 그 소유물 때문에 주를 욕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것은 사탄의 참소입니다. 그래서 욥이 첫 번째로 시험 받는 그 성품 중에 하나는 과연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경외. 그 경외는 욥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모든 소유물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욥이 갈대아 사람이 와서 욥의 종들을 죽이고 또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또 큰 바람이 불어서 내 모퉁이를 치매 자녀들이 죽었나이다. 이러한 설상가상의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의 욥의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설상가상의 모든 소유물을 당하였는데 자식마저 죽음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죽으면 무덤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10명이나요.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입니다. 하나님 경외. 그것이 바로 욥기서 1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입니다. 1장 20절부터 22절 읽어봅시다. 욥이 일어나 그릇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온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았을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모든 소유물을 칠지라도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일 성수하고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성품 중에 욥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칭찬하신 대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입니다. 두 번째, 욥의 성품에 시험을 받는 것이 순전입니다. 순전. 여기는 온전이라고 했습니다. 1장 3절에도 온전하고 욥은 1장 8절에 그와 같이 온전하고 2차 총회에서도 욥은 2장 3절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냐 그와 같이 온전하다. 온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욥을 소유물을
쳤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2장 3절에 온전함. 2장의 주제는요, 욥이 온전하다는 겁니다. 온전하다. 순전하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번에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의 몸을 쳤습니다. 2장 5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니까 살을 침으로써 피부병, 악성 피부병 걸리고 또 살 속에 있는 뼈까지 치니까 뼈가 숯덩어리처럼 새카매지고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뼈가 아프면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뼈가 사면요 살보다 더 아파요. 더 아파. 그래서 우리가 이빨 하나만 아파도 얼마나 아픈데요. 온몸에 있는 뼈 마디마디마다 아프고 뼈가 쑤시고요. 뼈가 견딜 수 없는 썩어가는 그 아픔을 느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온몸은 간지럽고 가렵고 악성 피부염에 걸려서 기와자국으로 몸을 끓고 밤잠도 자지 못하고 너무너무 아프면 사람이 너무 아프면 밤잠도 잘 수 없어요. 이게 미치고 환장하는 것이죠. 뼈와 살을 치면 주를 욕할 것이다. 이렇게 사단이 욥의 피부와 살과 뼈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부분적으로 치는 것만이 아니고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온몸이 피부가 썩고 냄새나고 또 뼈까지 마디마디마다 발가락도 손가락도 뼈가 있는 곳마다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두골도 아프고 목뼈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허리뼈도 아프고 골반뼈도 아프고 쇄골도 아프고 갈비뼈도 아프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과연 욥이 온전한가? 욥이 온전한가? 보다 못한 그의 아내가 말합니다. 2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예, 온전함을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냐? 온전함을 지키냐? 몸과 살과 뼈를 치는 것은 욥이 진짜 온전한 사람인가요? 온전한 사람인가? 온전, 순전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까지 나서서 당신이 정말 온전한 사람이냐? 이래도 온전하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 아내의 말에 동조하지 않고 자기의 순전을 지킨다는 겁니다. 온전함을 지킨다. 그것이 바로 욥기서 2장 10절입니다. 자, 이 욥의 온전함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예.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1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2장에서 몸을 쳤으나 욥은 온전한 자입니다. 이제 두 가지 남았어요. 정직과 악에서 떠난 자들아. 그 정직의 사람이 이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가? 욥의 세 친구들과의 논쟁입니다. 논쟁. 그래서 욥이 과연 정직한 사람인가? 아니면 거짓
말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사단이 3차 공격이 사단이 욥의 새 친구를 보냈다는 거예요. 욥의 새 친구를. 그래서 길고 긴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욥이 정직한가? 그래서 욥의 새 친구들이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무장해서 욥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재앙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새 친구들의 말을 보면요, 정말 정직한 것 같아요. 거짓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신학교수, 목사, 성직자들 말을 하는데 정직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는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욥이 3대1로 붙었습니다. 3대1로 논쟁을 하는데 과연 욥은 정직한가? 욥은 정직한가? 다 사단의 역사들입니다. 역사들. 사단, 그 배후에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은 무엇입니까? 거짓말쟁이입니다. 사단은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런데요, 욥이요, 정직한 자의 눈에는 거짓말이 보입니다. 정직한 자의 눈에는 거짓말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새 친구들이 자기를 위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당장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욥이 죄를 지어서 재앙을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이 새 친구들에게 전곡을 찔러서 말합니다. 그것이 욥기서 13장 4절입니다. 너희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말은 거짓말을 지어낸 자라. 거짓말을 지어낸 자. 그것이 욥기서 13장 4절입니다. 다 쓸데없는 의원이라. 나를 위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새 친구들은 겉으로는 정직하게 말하는데 속에는 거짓말하는 양, 거짓말쟁이. 거짓말을 지어내며 좋아하는 자는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렇게 욥의 새 친구들을 꿰뚫어보고 새 친구들이 욥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은 정직한 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을 보다 못한 엘리후가 등장하였습니다. 엘리후가 노를 바람으로 과연 욥은 악에서 떠난 의로운 자인가 합니다. 이제 성품, 자, 정직한 자인가? 하나님을 경외한 자인가? 순전한 자인가? 세 가지 성품의 시험을 받았으나 욥은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이제 등장한 인물이 4차 공격으로 엘리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근데 엘리후는 욥에게도 화를 내고 욥의 새 친구들에도 화를 냅니다. 노를 바라여 화를 냅니다. 엘리후 속에 들어간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이 들어가서 욥을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2장 11절부터 해가지고요, 쭉 31장까지 이게 논쟁입니다. 욥의 새 친구들과 논쟁이고, 32장에 엘리후가 나타났습니다. 엘리후. 근데 엘리후 앞에는 엘리후라는 인물이 한 번도 없는데 갑자기 톡 튀어나와요. 갑자기. 사탄이요, 다급해진 거예요. 1차 공격에도 실패하고 2차 공격에도 실패하고 친구들을 보냈는데도 욥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엘리후, 여러분, 뱀이 하와를 미혹하는 건요,
뱀 속에 뭐가 들어간 겁니까?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사탄이. 뱀에게. 예. 이런 것처럼 엘리야에게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엘리야가 화를 내니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어렵다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 욥을 정죄함이라. 욥은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은 욥 죄송합니다. 엘리야는 의인이 아닙니다. 욥이 의인입니다. 근데 욥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이제 다급해지니까 엘리야 속에 들어가서 엘리야를 통하여 욥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정체가 어디서 드러나느냐? 욥기서 34장 36절입니다. 잠깐 보세요. 34장 36절 읽어봅시다. 34장 6절 시작.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립이 악인과 같습니다. 보기에는 욥이 많이 악인처럼,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어려운 사람을 불의한 사람을 봅니다. 불의한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오늘날 그렇잖아요. 오늘날 모습이 의인을 감옥에 가두어버리고요 악인을 감옥에서 내주고 이상한 세상이 됐어요 지금. 예.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하시면 욥이 시험 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칭찬했는데요.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뒤집어 가서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 시험에 들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어려운 사람이고 어려운 사람은 악에서 떠나서 어려운 사람은 욥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사단은 악에서 떠난 의인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여 끊임없이 정죄하고 참소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오늘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라는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나니아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다. 사도행전 5장 3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면 성령을 속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됩니다. 사단은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사람에게 들어간 것은 거짓말로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지어내어 좋아하는 자입니다. 아나니아가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그 가져서 얼마를 감추어 성령을 속이고자 합니다. 사도들의 마음에는 성령이 가득합니다. 아나니아의 마음에는 사단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속일 수 없습니다. 성령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적사하는 것은 성령을 속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령 해방제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을 결코 속일 수 없다. 성령은 진리입니다. 거짓말하는 영은 성령을 속일 수 없어 그 속에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거짓말하는 영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들어간다. 여호와께서 아합을 깨기 위해서 누가 길랄 나무으로 올라가서 아합을 죽일고 하니 한 천사는 이렇다 한 천사는 이렇다는데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까 너는 깨겠고 또한 이루리라. 아합의 주변에는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왕에게 길하게 예언했습니다. 왕이 올라가면 이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사람들 외에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습니까?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했습니다. 한 사람이 있긴 있는데 내게 흉한 일만 예언하고 길한 것을 말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미가야를 오게 하였습니다. 사자를 보냈습니다. 사자를 보내서 아합이 보낸 사자가 미가야에게 말하였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선지자들의 말이 여출 일구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여러분, 미가야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사람의 종입니다.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종입니다. 욥은 어떤 종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냐. 내 종 욥. 욥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미가야 역시 하나님의 종이므로 왕이 보낸 사자가 모든 선지자들이 길하게 예언하니 당신도 그리하라 라는 위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 곧 그것을 말하리라 하였습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사람 속에 있으면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진리의 영이 있으면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니라. 미가야 선지자가 불려왔습니다. 미가야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교회는 무엇이냐? 귀인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거짓 교수가 있고 이단이 있고 그래서 세속적으로 변화해서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니,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전도하고 전도를 받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는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째,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를 보세요. 아나니아 마음에는 사단이 가득해야 돼.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냐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닌 악한 영,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면 성령을 속이려고 합니다.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마음에 들어가면 악한 생각을 하고 배신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론이라는 부리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나. 사단. 여러분, 아나니아에게 들어간 것은 사단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합니다.
사단이 유다에게,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 그러면 생각도 영의 생각이 있고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성령으로 한 것은 영이니 육으로 한 것은 육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은삼십냥에 예수를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사단이 들어가 거짓말하는 영이 있습니까?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어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십시다. 남편 아나니아가 죽고 그 후에 삽비라가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가라되 내가 어찌 한국에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니라. 주의 영은 성령입니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는 것은 사심을 받지 못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죄를 지으면 사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성령을 속이면 사심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회개할 기회도 없이 그 자리에서 적사했다.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다. 어찌하여 그 아내에게도 삽비라 어찌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냐. 어찌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냐. 여러분 죄를 지어서도 회개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사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해방자는 사심을 받을 수 없고 회개할 기회도 없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려다가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혼이 떠나 적사였습니다. 이어서 아나니아의 아내도 주의 영을 시험하려다가 남편같이 적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성령 해방자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온 교회가 알아야 한다는 경고를 보이셨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성령 해방자는 성령의 존재와 역사를 방해하는 죄로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령 해방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성령 해방자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자, 성령 해방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하여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였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사심을 받을 수 있는 죄가 있습니다. 대체 일반적으로 회개하면 죄를 사해 줍니다. 그러나 성령 해방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한 이건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성령을 속여 주의 영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심을 받지 못하고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적사했습니다. 또 그의 부인도 주의 영을 시험하다가 성령을 시험하다가 여러분 성령은 속일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은 시험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속이려다가 부부가 그 자리에서 적사했는데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해요. 오늘날 교회가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해방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에 감동하여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이여 임하여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선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